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거 좋아하지요? 사람은 먹어야 하죠. 그런데 먹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함께 생활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도 내가 함께 먹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같이 먹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좋은 식당에 여러분 갑니까? 근데 나는 가. 여러분들은 안 가는 거 나는 일단 먹고 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함께 식사를 초대받고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헤어지기 싫은 사람들, 즉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인생을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마지막 식사를 할 때는 좀 더 좋은 장소, 화려한 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좋은 곳에서 그렇게 그런 장소를 택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할 때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주님은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죽음을 앞두고 이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식사를 하실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6월절 저녁, 6월절 날, 6월절 저녁이 시작되는 6월절 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6월절의 진짜 참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엄하고 준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6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했어요. 이 말은 6월절 식사를 간절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 식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월절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6월절 식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6월절 준비를 주님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시켜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수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 12제자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눈빛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모님이 내 눈빛을 압니다. 눈빛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눈빛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목사의 설교의 눈빛을 다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그 설교에 반드시 나는 은혜 받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눈빛에 있는 거예요. 이런 눈빛은 사랑하는 눈빛이지.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까는 거, 이건 뭐예요? 그거 말하지 마. 눈으로 시작하는데 뒤에가 조금 달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에는 그에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고 신뢰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때요? 제가 무슨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 맡겨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맡기고 부탁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면 부탁 못하죠. 예수님도 이 마지막 만찬에 가장 신뢰받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지금 주님께서 내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6월절에 먹일 방을 준비하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직접 가지 않고 제자들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키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또 나타납니다. 미리 하시고 가지 않아도 누군가 있을 줄을 아시고 직접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이르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앉으사, 뭐가 이름해요? 때가 이름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고난받을 때가 있고 영광스러운 때가 있고,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사람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못 받을 때가 있고, 사람이 아멘할 때가 있고 아멘 안 할 때가 있고, 사람이 은혜로운 눈빛으로 볼 때가 있고 째려볼 때가 있고, 오늘 때가 이르면 이때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날, 아멘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 우리 인류를 주님 앞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그 찰나의 그 때가 이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때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훗날 오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그 실체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성만찬 법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역사적이고 놀라운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6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제정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8절 두 번째를 거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먹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유월절 식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잠시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을 마지막 구원 사건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예언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구원으로 완성시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게 될 다음 유월절 식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음 번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것이기 때문에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성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영원한 성만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의미가 바로 표적으로 요한복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떡과 포도주 잔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 19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잘 들으세요.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찢겨질 자기 몸이 바로 성찬의 떡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의 의미를 참되이 알고 받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고 예수님의 몸을 받는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 시간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참여하는 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의 뜻을 알고 이 떡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질 구원의 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노예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성찬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말씀과 성찬은 은혜의 한 방편이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하되 그의 속죄적 죽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대신 죽으신 대속 속죄적 죽음을 기억하라.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기억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성만찬을 지금 어느 절기 때 하고 있어요? 6월절 절기 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는 어떤 때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실을 기억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성찬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떡과 피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함을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신비고 성찬이 이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찬 가운데요 예수님이 임재의 표시가 치유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찬 받으면서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아멘이 없잖아. 다른 데는 성찬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고 사모하면서 받고 이러니까 성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 가운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가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 얼른 학습받고 세례 받아야지. 할렐루야. 학습받고 세례 받아야지. 그거 안 받아가지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다가 죄송합니다. 세례 안 받았으니까 세례 받고 오세요. 그러지 말고 다 세례 받아서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힐 때 내 죄가 같이 못 박히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이 성찬식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성찬의 말씀을 20절의 말씀을 주는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을 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먹은 다음에 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과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잔에 붓는 것을 연관시켜 성찬의 잔으로 상징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잔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성찬식 사건을,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그런데 이 성찬식 사건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오늘 누가복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언약이 들어가는 언약. 모두가 그리스도와 피와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마세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의 율법과 다른,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의 율법과 다른 유월절을 예표하셨던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새로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란 즉 에덴과 곧 행위 언약, 인간이 의를 행하여 복된 생명을 얻게 되었던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은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은혜의 원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은혜로 나온 거,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행위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총,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때 나도 내 죄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그 은혜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신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구원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은 너무 낮게 잡았어요.
이번에는 높게 잡아가고 하나 가는데 오늘은 너무 낮게 잡아갖고 또 나중에 없네. 할렐루야. 어떻게 됐건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일단 옆 사람을 보면서 일단 밝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얼굴을 보니까 다 은혜 받은 얼굴이고 얼굴을 보니까 다 아멘하는 얼굴이고 눈빛을 보니까 째려보는 눈빛이 하나도 없고 다 사랑스러운 눈빛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성수 성도님의 눈빛을 봐도 편하고 은혜로운 눈빛이고 정승모 성도의 눈빛을 봐도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눈빛이요 믿는 눈빛이요. 할렐루야. 기아냐 한 번만 더 옆 사람 따라합시다. 당신의 눈빛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의 눈빛을 보니 안 따라하는 사람은 얘기 안 했냐 그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 이 세원약 좀 세원약 얘기. 이 세원약 이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세원약.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원약을 생각하고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 세언약의 계약이 우리의 의로움과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에만 기초해서 성립되고 사람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계약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계약함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아쉬울 때만 주님 왔다가 또 괜찮으면 또 떠나고 이런 거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피로서 계약했다는 것은 변할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변할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는 영원한 계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계약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 교회 나와도 그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은혜의 구원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하고 기독교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난 것은 이 세상 다른 종교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가르친 것은 기독교와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야,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진짜 내가 개혁주의 목사요. 괜히 개혁주의 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강조하며 은혜를 전했더니 마지막 일단 마지막에 끝내야지 밥을 먹으니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끝내야지 선물도 나눠주고 밥도 먹고 선물도 받기 때문에 마지막 드려야 돼. 할렐루야. 시간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성만
성만찬상에 같이 앉아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언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21절에 보니까 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지금 성만찬 나오는데 그 상위에 예수님 파는 그 손이 같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성만찬 전에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어떤 성경책은 천사가 2명이 나타났다가 어떤 성경은 또 천사가 하나만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기록 오류네 잘못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사실인데 성경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성만찬 전에 배반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시점이 지금 어디서 시작돼요? 지금 성만찬 중에 성만찬 때 배반자인 유다의 손이 성만찬의 식탁 위에 있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하면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유다의 배반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믿어. 진실하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우리 도전 받아야 될 사건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자리에서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은혜와 상관이 없는 한 사람, 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 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불행한 한 사람이 아니 바로 그 은혜의 주를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자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씩 예수님 다 삐질 수 있어. 멀리 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딱 돌아올 때는 이제 세상과 단절해야 돼. 이제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 확 잡아야 돼. 오늘 성만찬 석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그 한 사람 유다가 배반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몸은 앉아있어도 마음이 주님께 떠나가 있으면 이건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이 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하잖아. 마음 먹은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 먹은 대로 가잖아요. 안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 쓰고 그 노동을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잠언에서도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차입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야 돼. 내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있고 제약이 있을 때 성찬 가운데 주님 용서해 준가 믿고, 예배 가운데 용서해 주실 걸 믿고, 이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도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머리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샘도 밝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배반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배반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눌 순간에 그 배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영생의 은혜에서 제외되며 은혜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성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성만찬은 우리에게도 배반자의 얼굴로 다가올 씀을 알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